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말씀입니다. 46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이 50장과 51장의 이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5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철저히 파멸시키시고 황폐케 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50장에서 살펴본 대로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노략하며 자신들의 우상과 군사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주제를 모르고 넘는 태도요,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주제를 모르고 교만했던 것이죠. 이를 잘 표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벨론을 금잔으로 표현했는데 잔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부유함과 강함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강한 군대를 주시고 막대한 부를 쌓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죄가 가득함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택하신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영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취하게 한다는 표현은 온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심판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바벨론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바벨론이 부유하고 군사력이 강하고 열방을 심판한다고 하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된 것임을 분명히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대항하여 교만히 행하여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50장에서 무려 46절과 또 51장에서 무려 64절 도합 110절에 달하는 분량을 바벨론의 파멸 사건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시기가 언제였는가 보면 바벨론의 2차 공격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끌려갔으며 곧 다시 바벨론의 공격으로 유다가 함락당할 풍전등화의 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점령당한다면 거의 모든 유다 백성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갈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과연 누가 이런 상황에서 감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성경 역사 속에서 유다의 운명과 바벨론의 결말이 어찌 되었는지 알기에 편안하게 이 말씀을 듣는 것이지만 당시의 바벨론은 저들이 가장 잘 나갈 때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귓등으로도 들렸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을 가치가 없다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니느웨 성처럼 요나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경고에 대해서 듣고 회개했다면 아마 바벨론의 결말은 다르게 나타났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뭔가 되게 하실 때에 잘 될 때 더욱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자신이 가진 재물과 실력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처럼 느껴질지라도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을 수 있도록 건강과 환경 그리고 수고한대로 얻게 하신 분이 누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식과 지혜를 누가 얻고 사용하도록 도우셨는가라는 것이죠.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너무도 쉽게 하나님이 하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한 것이냐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의 이 교만에 대해서 철저히 깨트리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친히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갚으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처럼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말씀인데 그렇게 교만해서 우쭐대던 바벨론이 예상치 못하게 급작스럽게 파멸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땅에 과연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의 말씀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건강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어리석음을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그러한 교만은 마치 바벨론처럼 갑자기 언제라도 멸망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만히 행했을까? 그들이 섬기는 바벨론의 주신이 벨과 무로닥 때문인데, 벨과 무로닥은 한 우상의 두 가지 명칭인데, 고대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이전에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곧 승리한 국가의 신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교만 중심에는 이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고, 자신들이 신뢰하는 그 신이 있었기에 이 승리가 있었다고 그들은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50장 2절에서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서지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1장 17절에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장식으로 꾸몄다고 하여도 본래 존재하지도 않고 사람의 수공물일 뿐인 이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이 망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모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치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도구여 도우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역사하심은 망각한 채 자신이 믿는 신으로 된 것인 양 착각하면서 언제 갑자기 멸망할지도 모르는 이 살아름팔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도 실제 믿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물질이고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는 어떤 힘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할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오히려 이것들로 조롱거리가 되고 이것 때문에 망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요 방법으로 쓰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란 분명한 목적이 있고 저와 여러분은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이란 그러면 무엇을 말할까요? 주제를 넘지 않고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본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택하신 족속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엉뚱한 곳에 가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그 문제를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메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주제를 넘지 않는 겸손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